자, 오늘 18번째입니다. 사무엘 보시고, 사무엘보다 주변 둘러싼 얘기가 좀 많은데요. 사무엘은 쉽게 말하면 시대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그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고 어머니는 한나인데 엘가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애가 없어요. 근데 엘가나가 레위 사람, 요즘 치면은 이제 목사님이나 좀 되는데 이 양반이 부인이 애가 없다고 둘째 부인을 드립니다. 이게 이 당시에 어떤 영적인 레벨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린나가 덜컥 애를 놓으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 됩니까? 형님 동생이죠. 애매하지만 그 버린나가 눈치껏 형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이 버린나가 그 장희빈 같이 좀 이렇게 놀립니다. 뭐 이거 뭐 애 없는데 뭐 되겠나 이렇게 자꾸 막 자꾸 이제 한나 마음을 격동하는 거죠. 격동하는 거죠. 참 그 인성이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 보고 중재를 하는데, 뭐 나무래겠지. 나무래고 또 특별히 한나에게는 그 버린나보다 2배, 3배를 많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 없는 빵꾸가 하나 있는데 이걸 다른 걸로 채워봐야 이게 안 되거든. 여러분 그 경제도 있잖아요. 고등어가 비싸면 꽁치를 사는 거죠. 대체품. 근데 이 아들은 꽁치 고등어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들 없는데 남편이 사랑해준들 유산을 많이 주는 의미가 없고 아들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그 결핍이 있는데, 그래서 한나가 참 멋있는 사람인 게 마땅히 권리로 버린나를 조질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뭐 싸가지 있는 날 수 있는데 한나는 그렇지 않고 그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 맺힌 기도죠. 한 맺힌 기도죠. 재밌는 게 오늘 제가 어렵게 말했지만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반드시 무지개 생깁니다. 로미오 줄리엣 집안 보세요. 박살난다고 내는데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복수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후유증이 없고 오히려 그 원수가 내 동료가 되는 거죠. 한나가 처음에 가서 기도를 제가 반갑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저 집에 아가 둘이고 버린나 줘서 아들이 있어 저렇게 나를 격동시키는데 왜 나는 아들 없냐고 하나만 달라고. 근데 응답이 안 돼요. 근데 한나가 그 슬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내용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슬퍼서 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그 나라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근데 그때 사사시대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 이 나라가 꼬라지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사사들도 개판이고 레위인도 개판이고 심지어 자기 남편도 레위 사람인데 하는 꼬라지 보니까 부인 둘 두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바뀝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들 때문에 왔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나는 아들 하나도 이 정도 마음이 슬픈데 하나님은 이 백성 가운데 정말 주의 마음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만약 내한테 아들 주시면 내 그 아들 뻘짓 안 하고 정말 주님 결정된 사람을 키우겠습니다라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 때문에 왔다가 나중에는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한나 처음 와가지고 아들 없다고 애달게 울 때는 끔찍도 안 하시다가 이 아들 놓으면 내가 민족을 위한 사람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응답을 하세요.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름 뜻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들으신다. 그러니까 웃기는 게 너무 슬퍼서 울며 기도하니까 엘리라는 대사님, 여기 좀 목사님인데 이 엘리라는 양반이 얼마나 영적 수준이 낮은가 하니까 한나가 낮에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울며 기도하면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라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어디 여자가 대낮보다 술 먹고 술 치냐고 막 혼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밑에 나오죠. 나는 술을 먹은 게 아니고 마음이 슬프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머쓱해진 엘리가 하는 말이, 아 그래? 그러면 뭐 하여튼 그 소원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때우는 건데, 놀랍게도 한나가 이 엘리 선지자의 말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딱 기도를 그치고 응답 받으면 믿습니다 하고 집에 딱 가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무엘을 잉태하는 거죠. 신기한 게 그 엘리는 성경에 보면 가장 그 함량미달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 금수저 누고 태어났지만 이 양반이 평생 하는 거는 이스라엘 타락하게 하고 성전 망치게 하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 이 사람의 평가가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지나가는 툭 던진 말 한마디를 응답으로 붙잡아요. 그 놀랍게 그 응답대로 응답해요. 성경 보면 악한 자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집에 가서 이제 한나가 사무엘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이 애를 잘 키우다가 젖을 떼자마자 바로 엘리에게 위탁합니다. 여러분 꿈에 그러던 아들 낳았는데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급할 때 화장실 마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없을 때는 막 하나만 달라고 했다가 하나 주고 나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젖 떼고 보낸다고. 그러면 여러분 젖 안 떼면 안 됩니까? 뭐 10살 모두 전무를 하고 뭐 이러면 됩니까? 그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한나는 단호해요. 젖 떼자마자 바로 옷을 딱 만들어가지고 엘리에게 맡깁니다. 아까 말했죠. 엘리는 당시 수준 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나가 이 금보다 귀한 아들을 왜 얘한테 맡깁니까? 우리 평가들을 보면 엘리한테 맡기면 애 망합니다. 근데 한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 통해서 응답하셨고 비록 엘리가 우리 볼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내 아들을 바로 키울 거라는 믿음 가지고 맡겨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 보면 아까 말했지만 레위인에서 남편 엘가나도 부인을 둘 뒀고 엘리라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데 이 사람의 수준도 정말 흠막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자녀교육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나와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럽니다. 엘리라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의 아들은 사탄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대단한 거죠. 나도 목사고 우리 집에 애도 있지만 요즘 함부로 말 못하는 게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사들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목사님이고 이거 자기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에서 같은 잘못을 해도 니는 목사가 하면 되나 이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훨씬 더 환경이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게 일장일단인데 아쉬웠던 게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너무 나빴고 소문을 좀 나빴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통제를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망친 꼴밖에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했냐니까 이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세습하거든요. 근데 홈녀 비나스랑 두 아들이 자기들이 제사장의 음식은 뭐냐니까 성전에서 제사하러 오면 고기를 삶습니다. 삶으면 갈고리 가지고 그 제물된 고기를 이렇게 저어가지고 랜덤으로 걸어 올려요. 그럼 그게 자기 음식입니다. 근데 이 홈녀 비나스는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최고 좋은 부위만 고르는 거죠. 그럼 그 일하시는 분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아버지가 시키면 오르니까 시끄럽다 하고 막 이러고 그러고 임의로 막 직원들을 갑질하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성추행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백 믿고 온갖 다 하는 거예요. 소문이 잦았습니다. 근데 그때 보십시오. 엘리의 반응이 뭐냐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게 아버지가 이제 망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헛짓거리 한다는 것을 직접 아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자자한 그 소문 듣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면 초달을 해야죠. 회초리 걷어가지고 니 죽든지 니가 늘 타지 이랬는데 그러지 마라. 요는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아쉽죠. 그러니까 홈녀 비나스는 아버지 금수를 물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타락의 길을 가고 있고 반면에 한나라는 불쌍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시대를 바꿔가는 그런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부르죠. 밤에 자는데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은 뭔지도 모르고 바로 엘리가 가서 불렀습니까? 목사님 하니까 아 불렀는데 또 가자는데 또 불러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응답을 들어주겠으니까 또 갑니다. 엘리에게 불렀습니까? 안 불렀는데 3번 가니까 엘리가 이상하다 해서 사무엘 혹시 또 자는데 부르거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라고 말해봐라. 근데 사무엘이 자다가 금성을 듣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엘리 가문이 멸망할 거라는 예언입니다. 근데 웃기는 거죠. 엘리는 자기한테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린 사무엘에게 야이야 다시 한번 부르거든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기다리래. 그래서 밤 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무엘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아 어젯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던데 하니까 사무엘이 어리지만 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시간 망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머뭇거리니까 막 반협박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라. 네한테 들린 말을 다 내게 말해라. 하니까 그때 쭉쭉쭉 말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 가문이 다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뒤에 페이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림 바로 위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엘리가 답입니다. 참 무기력하죠. 자기 집안 이제 조직했다는데 주님 뜻이니까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엘리는 너무 아쉬워요. 그냥 차라리 그냥 일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파급력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 세비를 1억 받는 이유가 딴 거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생활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도 일할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성전에서 제사들이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하게 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먹고 사는 건 다 책임져 줄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엘리는 이 타고난 좋은 조건을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되는 좋은 조건을 자기 향응하고 부귀를 누리는 것을 다 탕진하고 마니까 자기도 망하고 아들도 망해버립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엘리 가문의 재앙이 뭐냐니까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게 이제 엘리 집안의 저주거든요. 노인이었단 말은 뭡니까? 장수하는 사람이 없다. 나중에 보면 다윗 지나고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을 때 우리 치면 뭐 우리나라 조선실록에 있는 것처럼 왕자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은 제일 쉽게 말하면 보좌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말했는데 위에 있는 형들이 가만히 있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미리 충신들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미 다 장군들하고 영의정 좌의정 후보 살마가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늙어서 곧 죽을 할 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충신들이 쉽게 말하면 솔로몬의 줄을 탈 거냐 아니면 솔로몬 형을 탈 거냐 했는데 인간으로 보면 솔로몬은 약했고 솔로몬 형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 형 쪽으로 갈아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편을 들어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엘리 가문을 잇던 후손들이 결정적으로 이 시기에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 형 쪽으로 줄을 탑니다. 그리고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솔로몬을 줄을 타요. 그 솔로몬이 왕 되자마자 사독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제사장에게 가서 우두머리를 올라서고 엘리 집안 사람은 제사장 맞긴 맞는데 이제 좌천당해가지고 완전히 찌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에 대해서 쭉 이어가는데 그 후손들이 예수님 당시에 나오던 사두개인들이 그 후손들입니다. 사독이라는 사람이 무슨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표를 하나 그려놨죠. 예수님 당시에 주류 세력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 이게 있는데 이름 들어봤을 텐데 뭐냐니까 사두개파는 그겁니다. 솔로몬 때부터 정권의 한중간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왕권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종교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권력 권세가 엄청납니다. 사두개인들은 굳이 천국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야들은 현실적이고 이 땅이 좋아요. 반면에 바리새파는 우리나라처럼 그겁니다. 낙향해가지고 연상군 있는 사람 들어올 때 낙향해가지고 시골에서 향교 만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이 땅보다 천국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믿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고 에스네파는 더 나갑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년 가지 마라 해가지고 아예 석쇠와 단절해 가지고 산에 사는 사람들, 절벽에 수도하는 사람들, 또 열심당은 과객분자, 우리 치면은 PD계, NL계 이런 겁니다. 정권 무지르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SNF하고 열심히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민중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도 조용할 일 없습니다. 저끼리 내 대통령 가지고 뭐 옳으니 싫으니 하고 뭐 중국 일본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골치 아파서 12명이 되고 예수님께 3년 동안 고생하신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 이 엘리의 후손들은 거의 멸망해버리고 그 틈을 사독의 후손들이 차지한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 가문이 멸망하는 걸 보시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 당시 엘리는 사사니까요. 엘리의 두 아들이 홈냐 비나스가 참전하는데 옆에 그림, 그 36쪽의 그림 위에 입힙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점점 불리해져요. 그때 홈냐 비나스가 이상한 그걸 꺼냅니다.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지극히 미신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은합궤, 하나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 좀 우리가 낫지 않겠냐. 그래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법궤를 가져오니까 블레셋이 난리가 났어요. 이 반칙 아이가 애끼리 싸우는데 어른들 들어오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블레셋이 죽었다 싶었는데 웬걸 해보니까 할만해요. 그래서 전쟁하다 결국 블레셋이 이겨버리고 홈런이 나서 그 자리에서 전사해버리고 법궤가 뺏겨버립니다. 난리가 났죠. 엘리가 두 아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법궤도 보내놓고 걱정돼 있는데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이제 전황을 전하는데 어떻게 됐냐, 내 아들은 무사하냐, 법궤는 무사하냐 물어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법궤는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 홈런이 나서는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가 흔들어져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98세인데 아주 이렇게 비만이었어요. 근데 그 소식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넘어지는데 목이 부러져가 즉사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비느하스의 부인이 만삭이 돼가지고 애를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역사가 대단하죠. 남편 둘이 가서 아들 둘이는 전쟁에 죽고 그들은 아버지는 충격보로 죽고 그때 비느하스의 부인이 애 놓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시아버지 죽고 가족이 파탄난 거죠. 그때 애를 낳는데 이 여자가 애 이름을 짓습니다.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 해요. 이가봇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결정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엘리 가문은 거의 파탄나는 거고, 그 법궤가 뺏겼는데 이상하게 블레셋은 5개 부족의 연합체인데 법궤가 대단한 전리품 아닙니까? 가는데 이상하게 법궤를 모시는 곳마다 그 동네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물고기 하체, 사람 상체. 그런데 법궤에 갔다 오니까 그 동네 다곤 신상이 다 부러져 버리고 전리품이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옆 동네 가져가라. 그럼 그 동네 또 퍼지고 폭탄 돌리는 거죠. 살 수 없이 나중에는 다시 돌려보내주자.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중에 그 일을 겪은 다음에 백성들 보고 다 모이라 하고 미스바라는 동네에서 다 모여서 우리 정신 차리자.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집회를 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어요. 이건 기회죠. 애들이 굶어가지고 예배드린다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습격을 합니다. 습격할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보내가지고 습격하는 블레셋 군인들 위로 쉽게 말하면 폭풍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혼돈이 오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대승해버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다가 블레셋 도망간 다음에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돌을 하나 딱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그 동네 이름을 에베네셀라고 붙였습니다. 도움의 돌. 그러니까 승리한 다음에 승리한 표를 딱 놔두는 거죠. 그 말하면 자기도 볼 때마다 기억나지만 후손들이 이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옛날에 도우셨다는 그 교육 자료가 되는, 시청각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은 지역을 돌면서 사사 역할을 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도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니까 아버지가 가정을 놔두고 다니다 보니까 가정교육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두 아들도 역시 사무엘 이어서 이제 사사가 될 사람인데 얘들이 아버지만 못한 것 같아요. 뇌물을 받아먹고 판결을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한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이 와서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사무엘 아들이 저 정도니까 싫어가지고 그들 속마음은 왕이 있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그래서 사무엘 아들의 실수를 빌미 삼아가지고 우리도 왕을 달라. 사무엘이 막 혼을 냅니다. 너희 왕은 하나님이다. 안 된다 하니까 하나님 사무엘 말립니다. 야야, 자들이 니를 버리려고 날 버렸다. 왕 허락해줘라. 해서 첫 번째 왕을 세우죠. 그 왕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키가 지금쯤은 한 180, 90대는 아주 걸실한 사람이고 성경 보면 다음 주에 겠지만 효심도 가득하고 성품도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질 것 없는 왕국입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계속해서 실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두 번째 왕을 세운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보면 마지막 사사와 첫 번째 선지자 역할을 동시에 겸하고 있고 사사 시대 400년을 끝내고 이제 왕정 시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교도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는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연결해주는 직업 같아요.
연결해줘요. 어쩌면 저는 아쉬운 게 지금 저희 집사람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근데 요즘 많이 열받아. 왜냐니까 엄마들이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있는 어린이집은 아파트 안에 있는데 그 아파트가 그 있잖아요. 평수가 있잖아요. 그 되게 큰 데입니다. 한 50평대가 이렇게 기준쯤 되는.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치과 의사, 뭐 교수 이래가지고 며느리가 무직인데 벤츠 타고 다니고, 근데 며느리가 30대 초반인데 직업이 없어요. 그냥 직업은 브런치 먹는 게 직업인데 애를 키우면 되는데 애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애가 이제 한 3살, 4살 되면 말할 줄 알잖아요. 이제 3시간 내가 엄마 찾아와서 보내주면 애가 집사람 다리를 붙들고 엄마한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서 가라 하면 안 갈래. 엄마는 자꾸 혼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당해서 누가 이리 와야지. 그러니까 그러고 빨리 맡기고 늦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쁘면 이해되는데 집에서 늘 놀아요. 그러니까 애 보내놓고 9시부터 브런치 시작해가지고 3시까지 브런치 드시고 있다가 그러 오시는 거예요. 이런 말 하죠. 본래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육기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본래 보육과 교육의 산실은 가정인데 이제는 가정에서 보육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초등학교 그래도 교육과 보육을 같이 했는데 지금은 내가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와서 요새 보육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교육이 아니고 교육하기 전에 보육부터 해야 돼요. 기초적인 교육. 어른 보면 인사해라. 나갈 때는 문 닫고 불 끄고 에어컨 꺼라. 이런 거는 마땅히 애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교사가 점점 책임은 많아지고 권한은 줄어들고, 나는 지금 나이가 50인데 아깝습니다. 좀 빨리 들었으면 좀 교사로서 좀 약간 재밌을 때 했지 싶은데 지금은 다 끝났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렇게 수업하지만 아들 주무시면요, 제가 남자는 괜찮아, 여자들은 저기 일어나세요 이렇게 겨우겨우 깨웁니다. 혹시나 애들이 신기사할까 싶어요. 일날 때만 에이씨 가까 싶어서 내가 조심스럽게 깨웁니다. 그런 시대, 그러니까 갈수록 힘든데 교사 역할은 뭐 갈수록 서로 힘들겠지만 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 사회에 나갈 준비하는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좀 구슬 넣어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니면 혹시나 또 가정에서 올바르게 케어받지 못한 사람한테 그런 마지막 기회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어디 보면 난 사무엘 두 아들이 어긋난 거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을 못 챙기고 일이 많은 거예요. 어쩜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다가 아들이 박살난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한편 보면 사무엘이 그래도 남 집안 돌보다가 자기 집안은 케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좀 동병상련도 느끼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좀 건강한 사회인으로 만들어주는 교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명감을 잘 가지고 그렇게 보면 좋겠고, 하여튼 여러분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건강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지, 우리가 뭉개지면 우리 때문에 애들도 뭉개지고 애들의 삶도 뭉개지고 사회도 뭉개집니다. 삶을 보면서 좋은 거는 배우시고 잘못된 거는 반면교 삼으셔서 반드시 여러분은 귀엽고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쓰임받고 내가 기뻐야지 쓰임받은 다음에 와 힘들어 죽고 이러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좋은 걸 잘 챙겨가시는 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